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주님에게 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폴란드의 유명한 작가 헨리크 시엔키에비치의 쿠어바디스라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1896년에 발표됐는데요. 쿠어바디스라는 제목은 라틴어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이 소설의 큰 내용은 베드로 사도와 예수님의 대화 내용이에요. 바로 베드로 사도가 네로 황제의 이 기독교에 대한 무지막지한 탄압과 이 핍박으로 인하여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도망치고 있을 때 십자가로 끌려가는 예수님에게 한 말이 바로 이 책의 제목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리고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백성을 버린다면 내가 가서 다시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주님은 답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 사도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 로마에서 순교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분명하게 누구나 자신이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될 그 길이. 하지만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가지 않는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겠습니까? 바로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을 가야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제자가 제자답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큰 길로 가게 된다면 그는 절대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자가 아니에요. 내가 큰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늘 점검하고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6월절 저녁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찢기셨던 주님은 자신을 팔기로 마음먹었던 가룟 유다에게 수차례 걸쳐서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돌아와라. 제발 마음을 돌이켜라. 하지만 그런 간곡하게 권면했지만 끝내 그는 자기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어둠의 길, 사망의 길, 영원한 멸망의 길을 그는 가게 됐다는 것이죠. 주님은 지척에 다가온 그의 죽음이 그에게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영광을 이미 얻으셨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얻으시는 이 신적 영광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제자들과의 이별을 가져오므로 예수님께서 전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지막 고별사의 성격을 가진 이런 말씀들을 애석하게도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다는 것이죠. 도무지 그 주님의 뜻을 깨닫지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만둘 수가 없으셨어요. 앞으로 자신들이 닥칠 일들에 대해서 아직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심혈을 기울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토록 가슴 아프시면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에게 전하셨던 그 말씀들,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본문 31절에서 전하고 있는 저가 나간 후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룟 유다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는 그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곧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영광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째서 영광되는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죽음이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속사역의 진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아들에게 영광을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주님의 출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이르는 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내적 본질을 구현시킴으로써 신비롭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이별은 필연적입니다. 반드시 제자들과 헤어져야 돼요. 보면 33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여기서 잠시만 함께 있겠다는 말씀은 곧 이별이 있다는 말이에요. 잠시만 너희들과 있는 것이고 잠시 후면 난 떠날 것이다. 이별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불갑을 제자들과의 이별을 가져올 것입니다. 즉 인간적이며 감성적인 그런 이별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이별은 구속사적인 이별입니다. 영혼과 이어지는 이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생의 삶은 잠시 동안입니다. 이 잠시 동안의 생애가 끝나면 영원에서의 만남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라는 생각은 그리스도 안에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됩니다.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끝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죽음이 종착역이 아닙니다. 바로 무덤이 종착역이 아니에요. 바로 영원과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별사에는 슬픔이 없어요. 분명하게 죽음과 이별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것은 영원한 만남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별사 속에는 슬픔이 없으나 반면에 제자들 속에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별로 인한 슬픔과 불안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때 주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 가시는 그곳에 저는 반드시 가겠습니다. 목숨을 내가 버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아낌없이 버리고 내가 주님께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별의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별에는 성숙과 권능이라는 이 두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문 33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로 이르라. 이처럼 아직은 아무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계시가 궁극적으로 성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가 사유받아야 그 길은 비로소 열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기서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천을 말합니다. 이 천은 본래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에 바로 가로막혔던 이 죄의 장벽을 마치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듯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찢어진 휘장 사이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가 과거 동물 제사와는 완전히 달리 완전히 사해졌으므로 이제는 특정한 제사장들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음으로 인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신분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이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은 아플지라도 아직 이 미성숙한 이 제자들을 다 내어놓고 그 죽음의 길을 홀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씀하시길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나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주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보혜사라는 것은 변호사, 도와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자들의 권능을 얻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떠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권능을 받습니다. 그 권능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맨날 제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더라, 주구장창 내 입으로 말해봤자 내 안에 성령님 계시지 않는다면 그는 제자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결코 물로 세례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직분을 받아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내가 많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권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런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성숙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사랑으로 예수님의 제자된 증거가 나타납니다. 인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께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전 인류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 아니에요. 어느 민족이 아닙니다. 전 인류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편협적이거나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만, 어떤 곳만 아닙니다. 주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하나님 사랑은 원수까지라도 포함될 정도로 광범위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모세 율법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동안 거듭돼서 계속 사랑하라 그 말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사랑하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면 자신들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은 사랑이라는 그 율법의 알명에는 온전히 버리고 의식이라는 그 껍데기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새 계명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 66권의 내용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예요. 사랑의 찬소리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큼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사는 길은 이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66권 담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빠지면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는 삶은 사랑하며 사는 삶이고요. 사랑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말씀이 생활화된 바로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산다. 내가 말씀 안에 거한다. 내가 말씀대로 실천한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사랑이다. 이런 까닭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1차 서신에서 뭐라고 전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모든 성경의 교훈을 다 실천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많은 것 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참 제자라면 주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하신 바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참 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자신을 부인함으로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전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주님의 제자로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 제자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줄 게 없어. 머리 둘 것도 없어. 네가 바라고 있는 그 야망과 욕망 난 줄 수 없어. 안 줘. 그러면 정말 따라올래? 그럼 너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와. 오는 사람들마다 그 말씀하십니다. 난 머리 둘 것도 없고 여느 굴도 있나 난 집도 없어. 그래도 올래? 그래도 나와 함께 할래? 이 말씀을 새기지 못해서 사람들 떠났습니다. 단순히 주님 옆에는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됐다는 거예요. 제자가 아닌 수많은 무리가 됐습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내 자아가 발타발타 살아있으니까 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글이 되는 것이고 말이 될 뿐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네 자아가 살아있으면 넌 결코 날 따를 수 없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바로 본문의 말씀과 긴밀한 관계성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든 다른 인간을 사랑하든 우선적으로 따르는 것은 자신을 부인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온전한 사랑을 줄 수도 이룰 수도 없습니다. 둘째,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대로 사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의 남은 과업을 이루며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말과 행실에서 그리고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 제자의 삶일 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실상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의 말씀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분명하게 사랑하며 사는 사람의 나중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보장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대적자에게 멸시와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8장 18절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듯이 그 고통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기억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도 그를 기억하십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본문 3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처럼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나 말하는 것과 똑같은 사랑 말을 행한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님의 제자라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랑을 행해야만 스스로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데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미워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라고 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도 중요하나 사람들 관계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필히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외적인 조건을 사랑하는 세상 사랑과 달리 그 영혼 그 자체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모든 영혼을 나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하여 주님께 인정과 사랑과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랑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저 원수 같은 사람, 미운 사람 내가 사랑하고 싶어도 안 돼요.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사랑은 사랑의 주체가 되신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저 미운 사람을 용서 못하는 것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본문 36절과 3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체유 만찬을 가질 때부터 예수님 말씀 이상했어요. 이상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뵀던 그 주님, 그 일상적인 모습, 너무도 지금의 모습은 너무도 특이합니다. 미심쩍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제자들의 발을 막 씻기시더니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건 내 살과 내 피다. 꼭 기억해라.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 속에서 너무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미심쩍은 거예요.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납득 못할 일들이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심령에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그는 감지했어요.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전합니다. 주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그런 묻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나도 가려고 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주님께 아부하려고 전하는 거 아닙니다. 달콤한 말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진지하게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충원을 한 거예요. 그만큼 주님에 대한 그의 사랑은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상한 답변과 달리 주님은 단호하게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딱 거버리셨어요. 사실 3년간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였습니다. 생업과 가족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어요. 믿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너무나 애석하게도 주님은 지금은 따를 수 없다라고 전합니다. 다른 제자와 달리 풍랑에 주님이 서 계셨을 때도 그는 무리를 따랐습니다. 그런 베드로였어요.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수제자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그는 주님과의 관계가 특별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은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할 것이다. 베드로는 주님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내가 한 것이 있는데, 내가 노력한 것이 있는데, 그래도 예전과에 비해서 지금 믿음이 이만큼 내가 자랐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실까? 내가 다른 제자, 다른 애들보다는 모르겠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다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내가 배반할 자신이 있는데 왜 나에게까지도 이렇게 딱 잘라서 냉정하게 자르셨습니까? 실망했을 것입니다. 추워도 주님과 떨어질 마음도 없었고 절대로 어떤 상황에 있어도 배신할 마음이 없었는데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삶이 지금 모습이에요. 특별히 이미 출교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밑바닥 떨어질 곳이 없습니다. 출교라는 것, 지금 누님 말씀드렸죠. 출교라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가장 잔혹한 형벌입니다. 육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사망 선고 당한 상태예요. 어떠한 의무도 또한 어떠한 혜택도 없습니다. 그냥 길거리 가다가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그냥 죽는 거예요.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마저도 그냥 버림을 받게 됐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별로 두려울 곳이 없었어요. 베드로는 특별히 두려울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한이 할지라도 주님 내 따라갑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형편. 다 밑바닥인데 뭐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세상이 두 쪽 나뉘다 할지라도 나 주님 따라갑니다. 나 주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한 거예요. 보면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데 목숨을 걸겠다고 딱 하시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정말 목숨마저 버릴 수 있겠느냐? 너 버릴 수 없어. 그 말이에요. 네가 버릴 수 있겠다고? 버릴 수 없어.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가진 애를 쓴다 할지라도 육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육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의지와 생각과 경험과 결단 너무나 소중합니다. 소중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분명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개인의 의지와 자존심으로 밀고 나갈 수는 있으나 하지만 얼마 못 가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해요. 베드로 스스로도 몰랐어요. 자기 자신도 배신할 거라 생각 못했습니다. 이 밑장 인생, 이 끝나는 인생, 어느 곳에서 인정 못 받을 인생, 죽음이 뭐가 두려워?
주님과 함께하면 되지. 그렇게 여겼던 그였으나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수제자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어요. 결국 3번 부인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을 마주친 베드로는 자만심과 오만에 빠져 있었던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되고요. 밖으로 나가 통곡하였다라고 누가복음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 말씀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너무나 냉정하게 주님을 모른다고 표현했는데 더 나아가 저주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쳐다보시는 그 주님의 그 눈 속에는 변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눈으로 자기를 향한 주님의 그 애틋한 사랑으로 쳐다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얼굴에는 피투성인데 입을 때려서 피가 흐르고 침을 뱉고 주먹을 때려서 만신창이 되고 그 대제장들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 모든 모욕을 다 참으시면서 그 자리에 있으시면서 죄죄하신 그 모습 가운데서도 그 베드로를 보시면서 시크하게 여기시면서 그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원망의 눈이 아닌 사랑의 눈으로 말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깨닫게 됐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주님과의 첫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바닥에 떼굴떼굴 굴르면서 그 은혜를 누렸던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지. 죄 많은 인생, 정말 저 까마귀, 저 기름통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그 까마귀 같은 나를 주님이 날 건지시고 날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내가 너무 깨달아서 이리저리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했던 그 은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몰랐어도 주님은 우리를 아셨고요. 우리는 주님을 배신했어도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주님을 외면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을 오늘 찬양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뭘 자랑할 것이 있으며 뭘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도 주님은 변하시지 않으셨어요. 늘 신실하셨습니다. 아직 이 사랑을 모르신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복된 역사입니다. 그 어떤 은사도 비교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과 실제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꼭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온전히 내어놓으신 주님의 사랑 앞에서 베드로의 전 인생은 주님이 전부인 삶이 되었어요. 그 사랑의 능력 때문에 베드로는 생명이신 주님과 영혼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비록 주님을 배신한 부족한 사람이었으나 하지만 변화된 그를 가리켜서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참된 사도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그리고 행하면서 하루하루 따라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믿으려 한다면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내 육으로, 내 의지로, 내 신념으로 절대로 주님의 길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 그 사랑을 깨달았기에 내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 영혼 사랑 못합니다. 베드로도요, 자신만만했어요. 난 수제자야. 난 무리로도 걸어봤어. 내가 수많은 귀신도 쫓아봤고 내가 수많은 내가 역사도 해봤어.
나는 결코 안 넘어져. 그도 바닥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는 듯 하나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님과 하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심창하게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만찬에서 주셨던 말씀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격려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주님의 제재된 본질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야. 믿음 좋다.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 사랑하는데 믿음이 많다.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말이에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 믿음의 증거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세 계명을 기억하고 삶에서 그대로 적용할 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참 사랑에 실천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만은 결코 부족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의 은사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실천할 때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약속하신 은혜와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이에요. 그 사랑을 감사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됨의 확실한 증거인 성령의 충만함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증거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제대된 증거로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입으로 십자가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해주십소서. 아버지,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내 신념과 내 의지와 나의 결단과 나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주님의 일들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젖어 그 영혼을 내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된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켜봐 주셨던 그 시선을 우리가 늘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애틋하게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영광이 주의 안에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좀 있어갖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